여러분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죠. 여기 말하는 천국은 이제 우리가 세상 끝난 다음에 가는 곳, 저 우주 너머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을 또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천국이란 어떤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떤 다음에 가는 하나님 계신 곳, 우주 너머 어느 곳인가 있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된 것,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된 것. 그곳이 왜 천국이냐? 좋은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막 강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곳,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천국인 것이고, 또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자리, 그곳마다 천국이 임한다.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천국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 임한다 그러면 무슨 하늘에 있는 땅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광야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물론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 다스리고 계시죠. 일반적인 통치, 일반적인 다스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특별한 다스림, 구원적인 다스림, 구원을 이루는 다스림.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특별히 구원을 이루는 통치, 구원을 이루는 다스림을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다스림, 구원을 이루는 통치가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만큼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그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살게 된다. 큰 나무는 성경의 비유에는 제국을 상징하는, 큰 제국을 상징하는데 그 가지에 깃들인 새들은 여러 열방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겨자씨 하나만큼 조그맣게 시작됐는데 이게 계속 자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돼서 나중에는 큰 영적인 제국을 이루고 그곳에 수많은 나라들이 깃들이게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한,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했는데 저 로마의 황실에 태어나도 참 부족한데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 태어났지. 이스라엘이라도 그 나라의 그래도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활동하셨으면 사람들이 알아놔줄 텐데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 땅촌이죠 완전히.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하나님 보내신 구원의 통치를 이룰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가 오셨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니라.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서 시작하신.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좀 이렇게 폼나는 사람들이
딱 받치고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만 더 못하지. 평생 물고기 잡던 투박한 노부들, 사람 취급 못 받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웃었지요. 넌센스다 이거는. 겨자씨와 같이 시작했어요.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너무나 미미합니다. 이게 뭐가 될까 싶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랬는데 그곳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임해가지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12제자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임해가지고 확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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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되고 성장되고 성장돼서 나중에는 큰 나무 영적 제국을 이루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서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보면은 주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필을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종이 한번 탁 찍으면은 점이 생기잖아요. 그 점 하나만 크기밖에 안 된 겨자씨, 조그마한 겨자씨. 그 겨자씨.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성지순례 다녀와서 가지고 테이블에 겨자씨를 좀 조금 가져다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도님들 한 번씩 와서 좀 보시라고.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다 보는데 어떤 분이 그냥 재채기를 해버렸어요. 재채기를. 그래갖고 다 날아가 버렸어.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진짜 겨자씨가 작네.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 그 다음에 또 봤다는 분도 있고 못 봤다는 분도 있고. 그만큼 보일 듯 안 보일 듯 겨자씨. 이거 어디다 쓰겠나. 그런데 이게 그냥 막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됐어.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깃들이는, 많은 나라가 깃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겨자씨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좀 미약한 것 같아도, 그러나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붙들려 계셔요. 신앙생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좀 힘들어도 하시고 믿어져도 하시고 안 믿어져도 좀 하세요. 형통할 때도 좀 하시고 공부할 때도 좀 하세요. 바쁠 때도 하시고 한가할 때도 하시고. 금방 내가 그냥 막 믿음이 좋아지고 그러지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주일 하루 빠지면 그 다음 주 나오셔요 또.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 해나갈 적에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는 되지 않지만은 내 안에 겨자씨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내 안에 임했어. 그래서 이게 확장되고 확장되고 자라나고 자라나니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소서. 겨자씨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보니까 사도행전에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점점 확장되어져가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에게 한 사람 1:1로 말씀 전했다고요. 아이고 1:1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어느 세월에 로마를 복음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복음받은 그 사람들이 겨자씨가 됐어요.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겨자씨가 돼갖고 다 자기가 속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큰 나무들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뿌렸던 그 씨앗들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30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겨자씨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그래서 참 그 복음이 이제는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고 온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막 확장되어져 가는
이 복음이 또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가야 되어지고, 이 복음이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어졌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중국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 이 땅 2만 명 넘는 선교사님 파송한, 우리 교회도 작지만 2분 선교사님 섬기잖아요. 큰 사회가 있는 곳에 중국에도, 또 우리 필리핀에도, 케냐에도 다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이슬람권에 막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이스라엘까지 한국 선교사님들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복음이 벌써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들요,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사님 2분이 모여가지고 참 낙심이 되겠어. 2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은 나는 이곳에 부임해 3년 넘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새신자를 겨우 한 사람 얻었네요. 3년 만에 3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새신자를 겨우 1명 얻었네요. 그런데 1명 얻었는데 그 청년인데 참 보니까 저 사람이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할까 싶을 만큼 교회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한 시간 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만 앉아 있고, 그 3년 넘게 목회해서 겨우 새신자 하나 참 만들었는데 저 청년이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목사님은 또 이야기를 하는데 6달을 준비해서 큰 전도 집회를 열고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아니 겨우 결신한 사람 1명밖에 못 얻었다라고. 1명 겨우 얻었는데 이 청년인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돼 갖고 세상으로 나가서 막 방황하다가 그래 돌아온 청년인데 아직 세상 물이 덜 빠져 갖고 가만 보니, 야, 저 사람이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또 세상 나가서 방황할 것 같이. 그러니 참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목사님 2분이 너무나 낙심되고 힘이 빠지고, 그렇게 이제 서로 동병상련 위로하고 그랬는데, 아, 세상에 나중에 그 2 청년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보니까 3년 목회에 겨우 1명 얻었던 그 새신자 청년은 로버트 마펫이라고 아프리카 선교에 큰 기초석을 놓은 참 그런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었고, 부흥회를 그렇게 열고 참 초춘잔치를 하고 그렇게 크게 행사를 했는데 겨우 1명 얻었습니다. 이 청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참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청년이 나중에 은혜 받고 변화받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되었어. 이 2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 검은 대륙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큰 기적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참 작고 보잘것없는 심령 속에 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면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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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 깃들게 되어지고 많은 영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지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그때만 보고는 예수님 판단할 적에 뭘 하겠나 싶었지요. 절대로 사람을 지금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은 겨자씨같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제 인생 다 살았습니다. 아, 낙심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손주들 가운데 또 어떤 인물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 괄시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 절대 괄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을 이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주일학생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지금은 겨자씨같이 조그만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세요. 겨자씨 비전을 가지세요. 겨자씨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거목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세요. 나한테 잘 보이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서로 잘 보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도와질지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좋아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큰 믿음 가지고 각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목으로 키워가시는데요. 정원사 보세요. 정원사 여러분들. 가지를 막 여지없이 잘라버립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막 가지를 잘라버리나. 막 잘라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키워가시는데 안 좋은 것만 다 잘라내버려요. 여러분들요. 안 좋은 것만 싹 잘라내버리고 좋은 것만 남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꽃이 탁 피어나게 해주시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시간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다 잘라낼 거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내 삶 속에 임하면 절대로 전과는 같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구원하신 통치가 내 삶에 임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행동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다 잘라버린 싹둑싹둑 막 자릅니다. 얼마나 인정사정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르는 건 다 안 좋은 걸 잘라내버려. 안 좋은 걸 잘라내버리고 좋은 걸 잘 남기고 보존해서 거기서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 근데 마귀는 뭐냐? 사탄은 다 둘러봐가지고 나한테 있는 좋은 것만 다 잘라내버려. 좋은 것만 잘라내버려요. 얼마 있지도 않은 좋은 점들 보면 다 부족하고 약하고 허물진데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래도 한두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만 막이 넘어가지고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꽃을 못 피우게 만들어요.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오늘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건 다 잘라버려. 나쁜 거 잘라가지고 좋은 것만 남겨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마귀는 좋은 걸 다 잘라버려. 좋은 걸 잘라버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니 우리가 잘 깨어서 영적인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이 가지에 깃들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지와 열매의 비유를 잘 하시오. 여러분들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 자체만 예뻐서 보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에 열매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 이 열매들을 봐서 이 가지를 보존해 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저만 봐서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뭐 대단해서 제가 고르겠어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겠어요? 아니지요. 저는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성도님들 계시고 그래도 한 교회 담임하는 목회자고 저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그래도 성도님들 계시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만 보면 하나님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떼끼놈하고 하나님이 때릴 수도 있고 잘라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달려있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달리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저를 보시고 넘어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걸음도 주시고 해충 잡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많은 영혼들을 거느리고 계세요. 많은 영혼들을 거느리고 계세요. 그러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봐서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져 가지고 영적인 거목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읽어보십시다. 33절 겨자씨는 양적인 성장을 말하고 이제 누룩을 이야기하죠. 누룩 3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그래서 겨자씨는 양적으로 성장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통치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돼서 영적 제국을 이루고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 깃들게 되어졌다. 우리 개인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겨자씨 같은 존재이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우리도 영적인 거목이 돼가지고 많은 영혼을 품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교훈해주고 계시고 양적 성장이죠. 두 번째 누룩은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질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영향력을 누룩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한 여자가 서말되는 큰 부대에다가 밀가루가 있는데 서말이면 여러분들 큰 부대잖아요. 거기에 한 점 누룩을 집어넣는다. 큰 부대 요즘 치면 40kg짜리 큰 쌀부대라고 쳐보셔요. 큰 밀가루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 점 누룩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큰 밀가루에 비하면 누룩은 한 줌밖에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가 놓으면은 온 부대 안에 온 밀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좋게 변화를 시켜서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도록 밀가루를 발효시키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누룩 같은 존재가 되라. 내가 너를 여기에 집어넣겠다. 내가 너를 저기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누룩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에 누룩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집어넣어서 거기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전체를 변화시켜라. 전체를 변화시켜라.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일터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관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셀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누룩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네. 각 개인을 변화시키네. 미국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 3살 먹은 여자아이 장례식이 있는데 이 아이는 굶어서 죽었어요.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왜 영양실조가 되었냐?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참 가정을 돌보질 않았어요. 그 어머니도 참 남편 때문에 참 마음고생하다가 결국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만 남겨졌는데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 그 아이가 그만 굶어 죽고 만 거예요. 영양실조가 걸려버렸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참 그래도 아버지라고 장례식에는 왔지요. 장례식에는 왔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예식 순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인데 다 기도하는 중에 그 죽은 여자아이 발에 예쁜 신발을 신겨줬어요. 사람들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해서 마지막 가는데 신발이라도 예쁜 거 신어라 하고 예쁜 신발을 신겨줬는데 세상에 다들 기도하고 눈 감는 순간에 그 알코올 중독되었던 그 아버지가 딸아이 발에 신겨진 신발을 훔쳐낸 거예요. 그래 그걸 주머니에 담고 나가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또 술 사 먹고 말았어요. 세상에 그런 참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20년 후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시카고의 제일 큰 교회 시카고 제1장로교회라는 곳에 수천 명 성도들 앞에서 그때를 간증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3살 먹은 딸 굶겨 죽여 영양실조 걸려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도 그 신겨준 신발을 몰래 훔쳐 그것까지 팔아다가 내가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 때가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누룩과 같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오늘날 시카고의 유명한 대부흥사 메일 트리더라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내가 변화를 받아 오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 못 시킬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만 그래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 가정에 나를 누룩으로 심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신앙생활이 억지로 됩니까? 강요로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 누룩이 되게 도와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자체가 그냥 달라져 버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누룩으로 써주세요.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누룩처럼 그 가정에 임해가지고 가정이 변화되는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어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저와 또 같이 가서 등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대화의 주제는 두 가지. 첫째, 더 교회에 충성하자. 그것도 이제 주제고. 두 번째 주제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요? 각자 자기 부인에게 잘하자. 그래서 각자 자기 부인에게 잘하자. 그래서 참 가정에서도 남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가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냥 가장을 다 땅으로 끌어내리지요. 아버지의 권위를 다 끊어내버리지요. 권위주의 자체는 나쁜 거예요. 자기 역할도 못하면서 무조건 아버지니까 따라야 된다. 이건 권위주의죠. 그런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죠. 아버지가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발적으로 따르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 가정마다 영적 가장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권위주의잖아요. 근데 권위주의 싫다고 권위주의 타파한다는 권위를 다 깎아 권위 자체를 다 깎아버렸어요. 권위가 없어져 버려서 권위가 이 시대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권위를 다 땅에다가 떨어뜨려버린 아이들 제대로 교육이 되어집니까? 권위는 참 중요한 거예요. 권위는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정당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영적 가장들이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누룩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 나라를 많이 100여 년 만에 변화를 시켜놨잖아요.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복음이 들어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와 곳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전에는 무슨 서당밖에 없는데 참 고등교육기관들이 세워지고 대학이 세워지고 이 다 교회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대학들을 세워주시고 또 한글을 보급해서 성경을 막 찍어내고 출판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쳤지만 또 한글을 문맹률을 낮추는 그런데 또 큰 기회를 많이 했잖아요. 또 교회에서 찬송가를 배우고 음악을 알리고 근대 음악이 다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많이 들어가게 됐죠. 언론을 만들고 신문을 만들고 출판을 만들고 신분제를 다 철폐하고 평등사상 남녀도 평등하고 또 모든 신분제 양반 찾고 쌍놈 찾고 다 복음이 들어와 다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다. 이 의식이 개혁되어진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복음인 것 같지만 이게 들어와가지고 온 부대를 다 부풀게 하고 변화를 시켜놨어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런 역할을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교인들을 존중한 거예요. 목사님들 귀한 줄 알고 어려운 줄 알고 성도들 다 존경하고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 어려운 줄 알고 성도님들 어려운 줄 알고 참 교회를 인정해 줬죠. 그런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진 겁니다. 누굴 탓할 게 없겠어요. 우리가 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룩되게 도와주세요.
이 사회에 누룩이 되게 도와주세요. 가정에 누룩이 되게 도와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좋은 양력이 나가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겨자씨 비전을 주세요. 지금은 겨자씨 같이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내 믿음 자라고 자라서 영적인 거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깃들어서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누리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으신 자리마다 하나님 나를 심어놓으신 자리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